있습니다. 그걸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변화되는 삶, 또한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주된 이유는 한 사람의 거짓말,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유목민이 상인이 되어서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안주의 뿌리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거짓과 포악이 계속 이어지는 한 국가적 위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이 민족이 망하지 않으려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거울로 삼고 배워야 된다라고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7번째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짓을 버린 사람이냐 아니냐를 세 가지 진단하는 방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처럼 아수르가 힘이 있다고 손을 잡거나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과 손을 잡게 되면 그들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그들은 나와 동맹자도 아니요 구세주도 아니요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인 줄 모르고 손을 내미는 교제에 악수가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삶의 거짓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의 뿌리가 깊이 박혀진 우리들의 심연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호세아 1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누구든지 내가 남의 것들에게 불의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그 죄를 찾아봐라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오늘 내 삶이 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이만큼 오늘 내가 일어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 깊이 뿌리 내려진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받기가 싫어지고 등 돌려지게 되고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거짓이 깊이 뿌리 내려진 모습이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모델인 야곱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애통해가며 울며 간구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말라기 1장 3절 말씀처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 교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닥쳐오는 혼경, 환난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의 나그네 인생 여정이 얼마 되지 아니하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 역경을 많이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 2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고 어려운 공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유비무환, 환난을 대비할 줄 모르는 것은 왜 그러냐? 역사와 담을 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앗수르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들과 손잡고 있는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대비하라.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엎드림밖에 없다라고 외쳐대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에 태어나서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밀어내는 사람, 뒤꿈치를 잡은 사람. 조금 더 진솔한 표현을 하자면 속여서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 그러한 삶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속이는 삶을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는 형 에서가 배고파 왔을 때 팥죽을 쓰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할 때 나로 별미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는 에서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컨닝하고, 야곱은 염소를 잡아서 염소털을 팔에 붙이고 가서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고,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을 더듬어 보더니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별미를 먹고 형의 축복을 사기쳐서 빼앗았습니다. 후에 와서 보니 이미 내게 빌 복을 아우에게 다 빌어 내게 줄 복이 없다라는 말에 분노를 느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동시에 형제를 잃을 수 없다고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 외삼촌 집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야곱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갑니다. 20년의 세월,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하고 6년이란 세월 10번이나 쏘기는 야곱의 10배 사기꾼인 외삼촌 밑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20년의 세월 끝에 그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밤낮 눈을 붙이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맹수와 싸웠던 삶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에서가 집에서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오는 떼들을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종에게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종들에게 뇌물을 잔뜩 주어서 가서 주의 동생인 야곱이 보낸 종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뇌물을 전달할 것을 얘기했고, 그 뒤에는 만약 그래도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피부치를 보면 혈육을 보면 분명히 풀릴 거야.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다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종들에게 재산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자긴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한밤을 맞이합니다. 야복강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위기였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훤히 새려서 가려고 하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절규하게 될 때, 만약 하나님을 대면하면 야곱은 죽기에 떠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뭘까요?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요, 그 다음 자기를 잘 맞이해주는, 금이 환양의 환대를 해주는 것을 원했던 환경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을 우리 표현을 하자면 난 사기꾼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계명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곱적이었던 자기의 삶을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창세기 34장 23절에 보게 되면 에서와 만날 때 쩔룩거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오는 동생 야곱을 보고 먼저 달려가 목으로 건너뛰고 울면서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 다 필요 없다, 너나 가져라, 너를 만났으니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함께 거주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은 짧게 소개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네가 만난 삶의 세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 네가 만난 환난을 벗어나는 것은 지금껏 네가 살아왔던 야곱적 기질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야곱의 기질들을 던져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난날 나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울부짖는 간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야곱인 내 삶을 토설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스라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의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미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이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기질을 버린 이스라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역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거든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남산 언덕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힐튼 호텔은요, 힐튼이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이 힐튼이란 사람이 미국에서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파산의 지경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힐튼에게 남긴 한마디의 유언이 있습니다. 어렵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어렵거든 하나님께 돌아가라. 파산의 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나서 그는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 터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들이 못하는 숙박업들을 위탁을 받게 되고 그는 힐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 세계 체인의 숙박업계의 호텔계의 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힐튼이라는 호텔은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지만 한순간 걷어버리시고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같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온전한 길로 걷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또한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7절에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그냥 내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시고 또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며 그들을 세워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리고 정말 야곱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의는 뭐예요?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메말라서 정죄도 잘하고 판단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찾고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무질서해지고 혼돈해집니다. 기차의 일이 두 개이듯이 공의와 인애는 늘 함께 공존해야지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에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황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말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인애와 정의의 균형을 잡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원과 근처에 10의 1조는 드리는데 그들이 더 중요한 걸 빼먹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인애와 공의가 없는 10의 1조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인애와 공의의 균형을 잡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 신앙인의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다.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 온 세계가 다 그분의 소유인데 그분이 기억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을 직시할 수 있고 미래에 닥쳐오는 환난도 대비할 수 있고 앞으로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처럼 발 뒤꿈치를 잡았던 지난날의 삶, 또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기 때문에 우는 사람 앞에는 분명히 앞날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그래야만이 야곱의 기질, 속여서 내 것 만드는 기질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내려진 것은 사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나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뒤틀리고 비뚤어진 것이 없도록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처럼 거짓의 뿌리가 내려진 채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이 나라는 나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GDP 5배가 넘는 돈이 순식간 증시에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16일, 17일 미국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전 세계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호시탐탐 전쟁의 문들은 항상 열려져서 서로 핵을 끌어안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은 분명 좋아진 것 같지만 타락만 깊어졌습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마저 부패하고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멸망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돌아서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